8월 26일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시편 126편 읽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얘기죠.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도대체 이게 생시냐? 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꼬집을 정도로 사실 70년이라는 긴 세월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들이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은 누구예요? 고레스입니까? 물론 고레스가 시행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돌려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웃음으로 가득 찼고 입이 그냥 벌어져서 그냥 계속 웃는 거죠.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면서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서 고레스가 했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죠. 큰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단계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포로로 잡혀간 시온 백성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아직도 안 오겠다. 고레스는 다 가라라고 했는데 싫다.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네겝의 시내들이라는 것은 네겝이라는 것은 남쪽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지역으로서 불모지입니다. 거의 사막이나 마찬가지인데 평소에는 시냇물이 없어요. 와디가. 그러다가 이제 비가 왕창 내리면 그때 이제 또 시내가 또 아주 굉장히 좀 세게 흘러요. 그러한 것을 갑자기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포로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라고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게 가난한 농부가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씨는 뿌려야 되잖아요. 그때 눈물이 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뿌려서 이제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상징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단을 가지고 기쁘게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죠. 자, 그것을 이제 126편에서 우리에게 읽게 해주셨습니다. 127편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제 이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중에서 솔로몬의 노래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는 정말 너무나도 큰 나라를 잘 관리했던 사람이죠. 왕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그렇게 참 나라를 잘 했지만 그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건물 어떤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가정이고 또 교회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나라까지도 그런 것을 다 자기가 하나님 없이 세우면은 그것은 아무 수고가 헛되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잘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아무리 깨어서 지켜봐야 소용이 없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하는 뜻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는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주님 없이 하면은 그것이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믿음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하죠. 꼭 자기가 그냥 애써서 낮에 일할 때 그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푹 쉴 때도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24시간 복을 주신다. 일할 때도 복 주시지만 쉴 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참 자식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개념의 제일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자식입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잉태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아이를 또 특히 믿음의 자녀를 주시는 것 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화살이 전쟁에서 그 당시 가장 무서운 무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사람인데 그 자녀들이 보통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문이라는 것은 법정이잖아요. 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과 이제 논리적으로 또 잘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상대방은 부끄러워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자녀들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순결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